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첫 구절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냥 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며 신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와 다른 절대자, 신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전능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전능한 존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무너질 때 때로는 신앙도, 때로는 그 대상도 바꾸기도 합니다. 보통 전능하다는 말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신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비롯하여 병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신이 아니라 또한 다른 신이라는 것,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고백할 때 네모난 원 아니면 동그란 네모, 세모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모순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인간이 범죄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이렇게도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였는가? 선악과도 없애고 사탄도 없애고 모든 것 없애고 오로지 선한 것만 놔뒀다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의 자녀가 욥이 또한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으며 건강도 아내도 모두 잃게 되었는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불행을 당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허점 많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아내를 잃어버린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설명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또한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 안에서 판단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써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은 담임 목사님이 쓰신 다시 생각하는 사도신조에서 이들을 향해서 기계적 전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경우에 생겨나는 대표적인 신앙의 오류, 그 오류가 바로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잘못된 출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전통으로 받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참으로 진리가 되어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에 실망하거나 거북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한 네모, 동물한 세모를 만들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인생을 기계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전능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함수가 있습니다. 방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는데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서 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이 함수는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그 숫자가 어떤 함에 들어가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식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2를 넣으면 4가 나옵니다.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옵니다. 4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옵니다. 5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함수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왔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곱하기 2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수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기계적인 틀 안에서 집어넣고 그거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의 틀에 집어넣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뽑아내는 이 생각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집어넣고 내 이성 속에서 그것을 결과로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이라는 그 틀 속에서 집어넣고 이미지를 만들고 또한 그 만드는 것 속에서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할 때 인간의 고통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 맞게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뜻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그 고통을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려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현실에 대한 스스로에게 대한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발견된 하나님은 이런 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대상인 사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은 사탄의 부탁을 받아 또한 주고받고 있는,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이 욥을 괴롭히는 사탄은 의인화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의인화된, 실제적 사탄이 아닌 의인화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이 사탄과 또한 하나님과 대적관계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은 결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나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도 그런 괴로움 앞에 놓여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것은 1장 첫 부분에서도 또한 2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서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어떤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교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더 큰 보상을 위해 고난당한 욥이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고난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의 뜻대로 살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믿음을 지킨 우리들도 고난은 언제나 올 수 있으며 그 고난 앞에서 자기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절규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현실 가운데 생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전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받음으로써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신은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질병이 존재하고 또한 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을 고통 속에서 그냥 놔두고 그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욥을 고난의 현장에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피할 길보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고통하며 외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욥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난과 질병과 억압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런 반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악과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망해가고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악과 앞에 무릎을 꿇어 버렸습니다. 전능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전능을 바라보는 이 선악과를 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차지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부르셨습니다. 슬퍼하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숨기보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발견해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찾으시며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높은 자를 향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바라보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려 하늘을만 쳐다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정죄자는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루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또한 오래 믿었다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복음이 전해지는 각 곳마다 자신들이 가졌던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구원을 이룰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에 나타납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과 동거하신 이 사건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병 고치는 일이나 삶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보이는 것, 또한 보는 것으로 말하여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을 죽이거나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한 순종과 인류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욥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지키시고 극복할 기회와 힘과 용기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또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사랑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